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 시편 68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68편이 무려 35절에 달하는 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그 현장, 그 장면을 함께 상상하면서 이 시를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그 때를, 그 상황을 정확히 좀 고정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이 시 안에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자신이 겪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이 두 이야기를 겹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문학의 영역에서는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이야기 안에 작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큰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이 시편을 보면은 이 내용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우리가 흔히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광경에서 다윗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한 일, 500년도 더 된 그 일이 자신 앞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때, 언제일까요? 바로 광야의 때, 모세의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움직이시는 그때, 행진하시던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기억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가시던 그 모든 땅마다 땅이 진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열사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와 물을 내어 그들의 마른 목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의 그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왕, 심지어 가장 강력했던 바산의 왕, 그들까지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셨습니다. 가장 앞에 서서, 맨 앞에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진두지휘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500년 전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서 기억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1절에서 지금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전의 역사를 하셨는지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때에 다시 한번 행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이 전장에 가져나왔던 그 언약궤를 자신들에게로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서 그 원수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엄청난 재앙이 몰아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의 짐을 지시고 구원을 이루며 돌아오시는 것을 다윗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행렬, 그 행진 속에서 본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그때 이 행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그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물리치셨을 때처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또 악기 연주를 하며 따르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서 사는 지파들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까지도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행진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통하여 다윗은 분명한 영적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유대 지역을 지키는 지역적 신이 아니라 이집트, 구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언약궤의 행진, 이 진정한 왕의 행진, 진정한 신의 행진, 여호와 하나님의 행진을 보면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바로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진정으로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태초부터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바로 먼지도 안 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먼지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 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신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역사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실론적인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신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인 현상, 그리고 신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의 큰 물줄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적 존재를 느끼더라도, 이해는 하더라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해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신은 역사에 또 시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나름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 이신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스림에 몸을 맡기시고 매일매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실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말로 다 표현조차 불가능한 은혜임을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호통 소리에 떠나가고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힘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선하심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